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3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나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소문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은 말씀 그대로 징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징조들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나타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잘못된 사람, 잘못된 소문 때문에 자기 시대가 말세라고 인식하며 살았지만 당시 그 시대가 또 그 시대에 지구가 완전히 망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망한 적은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전쟁으로 지구에 종말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정말 지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세계제 1차 대전으로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포함해서 대략 3,4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그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된 군인과 민간인 모두가 6,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과 50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배, 3배 거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지구가 망할 것 같았었는데 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건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지진으로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큰 피해를 가져온 지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진으로 죽고 다친 사람들의 피해가 전쟁으로 죽고 다친 사람들 숫자와 맞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도 이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크게 9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541년부터 543년 사이에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는 병이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창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쥐가 옮기는 이 역병으로 그 당시에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 숫자는 그 당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 뒤에 1347년부터 약 4년간 유럽에서 창궐한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 병으로 지구가 망하는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망하지 않고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처음 듣는 이름의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염병으로도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홍수와 한파와 해일 같은 자연재해도 점점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만
역시 그런 자연재해로도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큰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 피해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달시켜서 새롭게 살 길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끈질긴 생명력이 사람의 환경과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결국엔 극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유대전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그런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 같았던 이 전쟁은 66년에 발발합니다. 66년에서 73년까지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27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면서 죽인 숫자만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시세가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삶을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1000년이 지나서 1948년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사람과 소문으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말세의 징조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장차 유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그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66년 유대 전쟁 때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 로마 군과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로마 군대와의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급진파들이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 안에 있는 식량을 다 불에 태워버렸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기 전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3절 말씀에서 아이 벤 임산부들과 젖 먹이는 아이 엄마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견디다 못해 몰래 성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대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전쟁 끝날 무렵에는 거의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10,000개의 십자가가 사람이 매달린 채로 세워져 있었던 때도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이 비참했던 유대 전쟁에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6년에 시작된 이 유대 전쟁은 68년경에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약 1년 반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기독교인들이 요단강을 건너 펠라라는 높은 산으로 피신했고, 그 높은 산으로 피신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유대전쟁을 평가할 때 이 유대전쟁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징조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33절까지 비유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것, 마지막 때 징조들,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몇몇 공부 많이 한 식물학자들이나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나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밤나무나 대추나무처럼 흔한 나무입니다.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렇게 쉬운 마지막 징조는 누구나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해주는 그 징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보고자 하기만 하면, 듣고자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보고 있는 그런 사건이나 현상들이지만 그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알아보고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던 현상들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있어왔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있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전쟁이 그렇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전쟁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도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입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소문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오늘 우리 눈에도 흔히 보이는 뉴스와 사건들 중에 하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번번이 잊고 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이나 졸면서 운전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치게 하는 위험한 것이 바로 음주운전, 졸음운전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음주운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졸면서 운전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하다 다친 사람의 이야기가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도 졸며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이 위험한 줄 알지만, 졸음운전이 위험한 줄 알지만 술 먹고 운전한 사람, 또 졸며 운전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몸으로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졸며 운전하는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피곤해도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위험한 것 알지만 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졸음운전으로 큰일 난다는 것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곤해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전쟁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이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듣고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또 작년엔 메르스가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그때마다 지나갔다고 해서 그 전염병이 마지막 징조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악한 영에 미혹된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잘못된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소문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 교회 장길자나 애천계 정명석 같은 잘못된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세의 징조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라고 깨닫지 못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그런 징조들을 알고 자신을 조심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염병 준비가 아니라 자기를 조심시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지하에 대피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을 대비해서 마스크와 구급약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심시켜야 합니다.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설마 이 다리가 떨어지랴,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지랴, 설마 이렇게 큰 벽과 축대가 무너질까, 그런 마음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고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만나는 것도 대형 사고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을 수없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마지막 때 징조라고 깨닫거나 인식하거나 그래서 조심하고 대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 잎사귀 연하여지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누구에게나 보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마지막 징조를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덜컥 큰일을 만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마지막 때를 만나서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을 덫과 같이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성경의 예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를 산에서 만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는 비가 올 때도 작년에 왔던 비니까 작년에도 이맘때 비가 오고 재작년에만큼 오는 거다, 늘 예전에 있었던 비니까 이번에도 오다가 그치겠지,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그 지진 현장이 있어도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탔어도 살아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 무너져도 그 빌딩에 함께 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 날엔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는, 대비하지 않고는 이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내가 3차례 전쟁을 겪었는데, 내가 지진에서 살아남았는데, 내가 전염병도 내가 몇 번 겪었지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이 마지막 때는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하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방법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태국으로 도망가고 치아에 반공호를 파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 말세임을 알고 이 말세를 성도로 살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면 농담처럼 대답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죽기 3일 전에 혹은 이틀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3일 전부터 예수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참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나 이틀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노라고, 나 죽기 이틀 전에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 광고 문구 중에 멋진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오늘이 내게 남은 날의 첫날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들 가운데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내게 남은 날들 가운데 첫날인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오늘이 내게 남은 날들 가운데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 내게 어떤 날이 되는지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내게 첫날일지,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일지,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 몇 번째 날일지 그것을 헤아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되든 첫날이든 상관없이 오늘을 복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함께 사는 날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나의 첫날처럼, 매일매일을 나의 끝날처럼 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 때문에 망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 둔한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리는 그런 영적 안전 불감증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제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활의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 주시어서 이 시대에 기도하며 늘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힘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것들에 익숙해져서 말세가 아닌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말세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말세 징조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익숙해져서 함께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어서 이 시대가 말세임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